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베들레헴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가 나와 있죠. 이제 크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냐를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구약 본문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읽냐면요. 우리 5절, 6절 말씀 두 절만 읽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먼저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난받으셨어요? 오늘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요. 십자가에 몸을 상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을 보니까 또 5절을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고난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위해서 우리를 대를 담당하도록 만드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약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신약을 본문 한번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자, 우리 16장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대상이 정확히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아무나 그 따라가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우리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느냐, 예수님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크게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보면 12의 혈 중 하나 여인들이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옷자기에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00개의 기적의 현장에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항상 큰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가 함께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무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냐? 먼저 무리를 보면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기 개인의 욕구와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게 바로 누구냐? 무리예요. 반면에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 이슬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100%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원래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인데 그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부에서 직업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바뀌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제자가 있는데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인데 그가 세리 직장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직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예수님 주변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교회 안에도 뭐냐? 무리와 제자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그럼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가장 키가, 열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누가 지느냐? 모든 무리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다 십자가 지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뭔가 극명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리는 뭐냐? 십자가 없는 사람들,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반면에 제자는 누구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십자가 바로 뭐냐?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뭡니까?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 그랬습니까?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죠. 그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바로 그 십자가를 놔두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 자, 이 강세상 뒤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 있습니다. 이거 지고 따라가는 것, 이거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고난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고난이 힘들어요. 고난은 어렵지 않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고난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피하고 싶어. 이 고난을 좀 피해가고 싶은 게 이 고난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 근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을 이겨내셨죠. 그리고 제자인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난에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 지고 너희들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모당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는 것,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고난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는데 예수 믿는다고 술 먹지 않는다 그랬더니 제 머리에다가 엄청난 양의 술을 갖다 제 머리에 부었어요. 온몸이 그냥 막걸리로 제 몸이 다 젖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예수님을 당한 고난일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의 고난은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뭐 때린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직 그 선교지에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고난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뭐 핍박하는 경우는 이제는 드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게 정말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가까우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즘 고난이 뭐지? 내가 자원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도시, 가고 싶지 않은 도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의 우한이고 한국이 뭡니까? 대구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한 사람, 대구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대구 사람은 뭐냐?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잘 아는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은 어디서 했느냐? 대전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친척이 다 어디 사느냐? 경북지방에 살아요. 대구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친척끼리 참여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친척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 대전에서 결혼하는데 대구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다 싫어하니까 친척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어요. 왜?
본인이 뭐 걸린 거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도 아닌데 대구 사람이 오면 참석한 사람들이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꺼려하니까 친척들이 올 수가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꺼려하는 이 대구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등 때밀이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자원해서 갔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의료진들과 방역대원들입니다. 대구에 가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원해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뭘 했습니까? 많은 환자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병동 안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가죠. 직접 그들을 만나서 음식을 먹이고 그들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불편한 방호복. 그 다음에 얼굴에 고구를 꼈는데 그 골이 얼마나 눌렸는지 불편하니까 타모하니까 얼굴에다 일용 반창고를 발라가면서 붙여가면서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잠자리가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잘 만한 곳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다 그냥 장례식장에 모여서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에 이 천안에서도 어려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방역 사업을 했어요. 피하고 싶은데 그 묵은 기구들을 등에 지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 방역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 지는 것이지요. 고난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는 것. 성금의 자리에 내가 자원에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선교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아주 낙후되었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피해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염의 현장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실제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다가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 묻혀 있느냐? 양화진에 가면 지금도 묻혀 있어요.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겠습니까? 제자가 뭐냐? 제자의 삶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자원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성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진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계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았어요. 엄청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질이 나오고 기색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자기를 때리던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외침을 듣고 간수가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로 붙잡혀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서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유라굴라고 하는 큰 강풍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강풍이 심했는지, 태풍, 요즘 말하면 태풍이죠. 배 있는 걸 다 던져버리고 하늘에 해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살아날 방법이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찾아오십니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있다.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풍랑 가운데 함께 하셨어. 그 모든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내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은 고난이지만 또 다른 쪽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순탄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고난을 겪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보면 내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한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디모데야, 고난이 오거든 피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고난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받자. 그 고난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현장에 나와 함께 고난받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시간이죠. 저부터 매일매일 마음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또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대로. 자영업 하는 분들은 자영업 하는 분들도 그 손님이 없잖아요. 가게 문을 닫고 열어놔도 손님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대한항공의 기내식을 이렇게 공급하는 업체가 거의 문을 닫는 수준이더라고요. 2만 명이 일했던 그 업체 사람들이 다 실직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기내식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실직이 됐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신문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돌밥, 돌밥, 돌밥.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돌았으면 밥, 돌았으면 밥, 돌았으면 하루 세 끼. 그래서 돌밥, 돌밥, 돌밥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돌았으면 밥을 해야 되는 거. 주부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거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루속에 애들을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조선일보에 이런 이제 기사가 났길래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아들만 있는 집에 엄마가 정한 생활수칙이에요. 코로나 생활수칙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4번째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것을 어길 시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얼마나 엄마가 힘이 들었습니까? 또 조선일보 보니까 미국에 자택근무하는 엄마가 아들 셋을 꽁꽁 묶어놨어요. 발도 묶고 손도 꽁꽁 눕혀놨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택에 앉았으니까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걸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엄마가 힘이 들었으면 아이들을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엎드려 다 방에다 묶어놓고 그렇게 일을 하더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왔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피하고 싶은 십자가,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죠.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예수님이 당당히 지고 나가셨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오셔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수님 흐르는 땀이 피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오실 때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힘드셨으면 내가 제자들에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힘든 상태로 겟세마네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가자. 십자가지로 가자. 나를 잡는 사람들이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가는 거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얻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피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고난의 시간에 나와 내 가족,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이가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현장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와 무릎을 꿇을 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시지만 또 뭐라고요? 싸매시는 분.
우리를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찢으시기는 하지만 찢어진 우리의 삶 다시금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만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어. 정말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 지고 주님들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고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크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